이제 앞으로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한 5분 동안 돌아다니면서 먼 데에 있는 분도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받으십시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로마서 3장 25절 제가 한번 읽고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한 번 더 봐주십시오.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그 다음에 7장입니다. 7장 18절로 25절 18절로 25절 이 말씀은 교독을 하십시다. 제가 한 절 읽고 교우들께서 한 절 읽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착석해 주십시오. 사실은 제가 예고한 대로 저에게 이탁해 준 우리 양무리들이 어떻게 하면은 더욱이 새해를 맞이했는데 신령한 소위 영적인 축복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을 지나면서 결국은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행불행 또 생사가 결정지어지게 돼 있는데 그런 한량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목회자로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관심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리즈로 설교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설교를 지난 주일에 한번 하고 잠시 덮어두고 오늘 이 설교가 도중에 끼어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끼어들게 된 설교의 제목인 즉시 뭐죠? 죄와 싸워 이기라. 이렇게 예고한 설교 대신 죄와 싸워 이기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습니다. 성결대학교 교수이시고 성결교 신학대학입니다. 그 헬라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십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개척교회의 담임으로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계모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기 자녀를 때려서 결국은 때려서 죽게 만든 것이죠. 이 참담한 소식을 접했을 때 물론 과거에요 더러 자녀들이 뭐 탐심 때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를 죽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부모가 자식을 죽인다? 이것은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이 그리스도인 사회는 말할 것도 없지만 불신 사회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마음의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었고 정말 그 땅을 치고 통곡하고 싶은 그런 어떤 절망적인 마음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현실이 갈 곳까지 갔다. 부모님이 자식을 때려 죽게 했다.
오랫동안 시선을 방치했다. 이것은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 종말을 예고하는 듯한 그런 사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찌하여 이와 같은 무서운 죄가 더욱이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물론 그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는지, 만일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복음의 진수를 깨달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변명을 해볼 수 있어요. 아마 교회가 많고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가짜였겠지. 혹은 히라버라고 하는 언어에 침잠하다 보니까 복음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거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쓸 수 있어요. 또 그 가정의 독특한 어떤 그 분위기나 상황들, 이런 것들이 그런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을 수 있다. 또 요즘은 이제 정신의학이나 상담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것을 추구해 볼 때 이런 류의 죄를 짓는 데는 그 배경에 심리적인 허탈감, 상실감, 자기 자신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다. 여러 가지 핑계도 되고 변명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어찌 부모가 자식을 죽일 수 있단 말인가? 그 시신을 오랫동안 방치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핑계나 변명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산골짜기에는 적은 교회의 목사지만 이 무서운 죄와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왜 그러냐면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영안이 열리고 보면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이 잘 안 돼서 문제가 아닙니다. 취업을 못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인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가 파멸의 원인입니다. 또 이것을 정확히 진단해 보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옳으시구나,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오늘 서시에서 제가 낭독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그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불러도 사랑치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또 경건을 이룬다든지 거룩을 이룬다든지. 근데 이 시대는 완전히 공중의 권세자와 악령의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사업도 못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이기고 나갈 수 있을까? 미리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도 사업할 때라든지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거짓도 있어야 되고 또 속임수도 좀 써야 되고 꼭 필요할 때는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아야 된다는 마인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큰 겁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라고 말씀합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고. 자, 우리를 만나주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둘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번에 잊고 다나마 못하였느니라. 오늘 아궁이에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이같이 입히시거늘 하물며 사랑하는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진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볼 때, 아, 너는 진짜 나를 만난 자다. 너는 확실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시작하면은 들의 백합화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임은 없이 이것 하나만 못하였다고 하신, 오늘 있다가 내일 양국에 던지는 들풀도 이같이 입히시거늘 하물며 사랑하는 너희일까 보냐. 그런 은혜와 복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空중에 날아가는 새들을 봐라. 곡식을 모아 곡간 안에 들인 일이 없지 않느냐. 길쌈도 하지 않지 않냐. 그럼에도 우리 너희 천부께서 입히신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주님이 우리를 책망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분만이 유일하신 복의 근원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결정하고 좌우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확실히 믿는다면은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달라져 버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주님을 만난 다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환희의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것은 돈 때문에 온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뭐 건강이 회복돼서 온 것도 아니에요. 다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이 신령한 은혜와 축복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환희와 감격을 맛봤던 것입니다. 정말 성경에 보니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다윗이요, 이 시를 쓸 때는 목동이거든요. 양치는 목동, 야지에서. 정말 야지에서 양을 치면서 별을 바라보면서 별을 헤아리면서 잠자리 드는 목동들의 그 비참한 삶,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양을 치다 보니까요, 양들은요 먹자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지어지고 좌우되는 것입니다. 먹자가 한눈 팔았다 하면 그 양은 죽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에게 먹힐지, 아니면 독초를 먹고 죽을지, 아니면 벌렁 뒤로 넘어지면 양은 스스로 힘으로 못 일어나요. 죽습니다, 결국은. 그런 그 목자와 양의 관계성 속에서 목자가, 그것도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목자가 있을 경우 양들은 그 목자에 의존적이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거든요. 목자가 베풀어준 그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꼴을 뜯고 물을 마시면서 놀라운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라고 하는 분을 나의 목자로 삼았더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정확히 만나가지고 그분을 나의 목자로 삼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세상에서는요, 저 재벌그룹 회장님도 결핍을 느껴가지고 부족을 느껴서 아우성입니다. 지금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라 일컬으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여호와라는 분을 나의 목자로 삼았더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외치며 사나니 놀라운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얻어야 돼요. 그럴 때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사망의 은총한 계곡을 지날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충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결국은요, 우리 쓸 것과 필요를 채우시는 분도 그분이에요. 저는 빌립보 4장 이 말씀에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어요. 평생 그 말씀에 부채를 지고 살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 믿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여러분 아비의 심정, 어미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은 알지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됐으면 아비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 선물로 주신 사랑하는 자녀를 때려서 죽이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신을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하고도 어찌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었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우리가 세상 것을 추구했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행불행이 좌우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어떻게 이런 때 목사로서 불신 이웃들을 만나 그들을 끌어안고 여기 구원의 길이 있다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다시 제가 힘을 넣는 것은 그 배후에는 틀림없이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아비가 선물로 받은 자식을 때려 죽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시신을 방치해두고 아마 모르면 몰라도 그 시신을 날마다 들여다봤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나오셔서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십시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 모든 일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오늘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저의 간증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제 나름대로는 세상적인 척도로 보나 교회적인 잣대로 볼 때 하나님 한 분 예외는 그래도 이웃들로부터 다 칭찬받고 모범생이고 선한 사람이고 착한 학생이고 그런 제가 전인적으로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거니까요. 이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말씀들 또 성경에 기록된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의 말씀들 많이 듣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나 부활에 대해서 또 이 신실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많이 듣다 보니까 그것이 저에게 어느 정도 척도가 된 거죠. 저를 들여다보니까 사람들은 다 나보고 착하다고 하는데 칭찬이 다당하는데 내가 나를 알지 않아요. 내 속내를 들여다보지 않아요. 저는 생각하는 게 죄요. 입술의 말이 죄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그야말로 허물과죄로 얼룩진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 중에 많이 사용하는 단어, 용어들 있지 않아요? 그것을 많이 사용하고 절실하게 그것을 인용하는 이유는 어디냐면 제 자신의 경험이니까 그럽니다. 저하고 무관한 사람이 그것도요. 제 그 전인격을 걸고 아주 절실하고 절박하게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입만 열면 저절로 그것이 인용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저는 허물과죄로 얼룩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말씀을 발견했을 때 나를 두고 하는 얘기구나. 허물과 죄로 얼룩진 우리를 건지셨다. 제가 지은 죄를 들여다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복음은 없지만 제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하든지 죄를 짓지 않고 죄와 싸워 이기려고요. 그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 딴에는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시험을 치게 됐잖아요. 그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저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저녁 12시가 돼서 주일날 저녁 12시입니다. 땡 하고 12시를 알리는 종이 울릴 때까지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으로 안식일에 일하는 것으로 정죄받을까 봐 정죄감에 사로잡혔어요. 12시까지 기를 쓰고 왜냐하면 미리서 잠은 좋으련만 12시 땡 해야 공부하는 거죠. 시험을 치니까. 그런 안식일이 지난다고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죄를 짓고 짓지 않고 악을 행치 않게 해서 있는 힘을 다한 거예요. 근데 어이없는 사실은요. 그렇게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노력하는데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내중에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여러분, 그래서 우선 제가 지은 죄의 문제를 얘기하겠는데 그래서
저는 결국은요, 소설이나 음악이나 뭐 예술 작품들을 다 추적해 가볼 때 인간이 직면하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이중적 문제, 이중적 문제. 첫째가 무슨 문제인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이 지은 자범죄. 영어로는 SINS, sins. 내가 직접 지은 죄, 자범죄들이. 저는 교회도 다니고 착하다고 했지만은 주님 말씀 앞에 서니까요, 와,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내가 들었느냐? 나는 너에게 말한다.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는 자. 그럼 내가 이 살인자네? 실제로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느냐? 나는 너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부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는지라. 그럼 내가 간음자네? 그리고 바울의 말씀을 추적해 가보니까요,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바울이 뭐 살인죄를 지은 일도 없어, 간음죄를 지은 일도 없어. 그렇지만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자신의 죄, 하나님이 들여다보시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리고 시편을 보니까 시편 기자가 말했어요. 종에게 심판을 하지 마옵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없사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지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없이 다 죄인이에요. 죄가 얽히고 섞여서 파멸에 이르게 하고 죄가 사망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 성도이고 구약의 대선지인 이사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입술에 이 죄가 얼마나 많아요. 사실과 다른 얘기. 내가 불리할 때는 얼마든지 그것을 캄프라치 하기 위해서 사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나오는가 보다. 주님, 내가 죄를 물 먹듯 먹고 마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 이 기도를 빠뜨리는 사람이 없어요. 남집사님이든 여집사님이든 교회 예배 중에 대표 기도를 하면 죄를 물 먹듯 먹고 마셨다고. 엄청난 죄를 많이 지었는가 보다. 내중에 제가 성장 과정에서 경험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이 자범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자범죄, 내가 직접 지은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처리를 받는 길이 죄로부터 속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죄와 싸워 이기는 지름길입니다.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아까 우리가 로마서 3장을 봤었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해 주신다. 지나쳐 주신다.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보혈. 그리고 제가 이 자범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결을 받은 게 여러분 그거 한번 봐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9장이요. 히브리서 9장. 오늘 그 로마서를 덮지 마시고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봐보십시다. 그 여러분이 표시되어 놓고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말씀 중에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접한 일이 없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웬만한 책은 다 독파했습니다. 제가 학교 도서실에 그 도서 위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책 사는 것도 그 책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그 책에 이름을 쓰고 책 목록에 기록하고 모든 것이 저에게 떨어진 책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중학교 1학년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든지 안나 까렌이나 이 톨스토이의 여러 작품들 모조리 다 읽었습니다. 세계적인 대문호들이잖아요. 특별히 죄와 벌 같은 것은 죄와 벌이 대주제지 않아요. 대주제. 라스코르니코프라는 청년이 젊고 장래가 촉망되는, 내가 나를 봐도 미래가 창창한 사람. 그런데 자기가 돈이 없어가지고 늘 자기 개인 어떤 사물을 갖다 맡기고 돈을 빌려다 쓰는 전당포가 있어요. 전당포에 그 노파 백해무익한 존재예요. 남의 물건을 저당 잡고 몇 푼 주고 고리 금리를 따서 먹는 백해무익한 존재.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 노파를 내가 죽이면은 저 백해 무이간전이니까 죽이는 것도 좋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이 장래가 창창한 내가 써가지고 미래가 있는 사람으로 내가 쓰임을 받아 얼마나 좋을까. 그래가지고 라스콜은 어느 날 도끼를 가지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전당포 노파를 도끼로 쳐서 죽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죽인 순간 백해 무이간 존재를 제거했다는 생각을 하고 도끼질을 했는데 돌아서는 순간부터 이 죄책감이 자기를 추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는 것은 반드시 죄책감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양심의 가책이 따라온다. 물론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 웬만한 죄를 짓고도 전혀 가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성경이 말하듯이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다. 그런 인생이 아니고는 대부분이요,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요. 큰 죄를 지었을 때는 쥐도새도 모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나를 추적할 때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들은요, 별 죄도 아닌데 적은 죄를 놓고도 잠을 이루지 못해요. 내중에 우울증 증세도 옵니다.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야 돼. 근데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지라도 우리 양심은 예민하고 민감해서 적은 죄를 짓고도 주여 제가 어찌하오리까, 이 무능한 죄인을 어찌하오리까, 이 악하고 무익한 죄를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통회하고 잡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마침내 시베리아로 이제 체포돼서 대가를 지불하게 끌려가게 돼요. 그는 그 이전에요, 창녀를 만납니다. 비록 그가 창녀였지만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시 그 러시아의 사회상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도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라스콜리니코프가 소냐라고 하는 그 여성을 만나가지고 이제 복음을 깨닫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이제 양심에서 자유를 얻고 시베리아로 떠나는 그런 스토리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심을 놓고 유명한 까뮤의 심판이란 책이 있어요. 그 주인공이요, 판사도 없고 검사도 없어. 자기 죄를 논고할 검사가 없어. 자기 죄를 판단할 판사도 없어. 근데 자기가 법정에 끌려와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정죄를 받기 위해서, 논죄를 받기 위해서. 근데 검사도 판사도 없는데도 자기는 죄인으로서 법정에 끌려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범죄한 모든 인간을 대표한 그 조셉 K라는 청년이 끌려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범죄를 어떻게 하면은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범죄를 면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자범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이 히브리서가 말씀을 해주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9장이요. 히브리서 9장. 예, 9장을 찾으셨으면은 12절부터 보시도록 하십시오. 12절. 우리 12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봐볼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 피로, 짐승의 피로 우리 죄를 없이 하던 것은요, 구약시대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직면하는 이중적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중적 문제의 첫째가 뭐라고요? 자범죄다. 내가 직접 지은 죄들이다. 이 죄들이 나를 추적하니까 뭐가 있다고? 양심의 가책, 죄책감이 있거든요. 죄책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놀랍게도 사탄이요,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기억나게 하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계속 우리를 따라오면서 너 죄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이 우울증도 걸리게 하고,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 죄책감이 너무 심각한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자살하기도 합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거든요. 어떻게 모든 자범죄와 그 죄 때문에 오는 죄책감과 그 다음에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는데 이 모든 것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느냐. 이 본문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나님의 구상과 구원의 계획은요, 우리 인간이 직면한 이중적 죄 중에 첫 번째 죄, 이 자범죄를, 거기 사탄의 참소까지 다 포함된 그것을
구약 시대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게 하셨던 거죠? 염소나 송아지를 내 대신, 죄의 삭은 사망이라 내가 죽어야 되는 내 대신 그 재물을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이 재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 재물을 가지고 나온 죄인이 재물의 손에 손을 얹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된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어떠죠? 그 손에 위에 자기 손을 얹음으로 이 죄인의 죄가 이 사람에게 이 짐승에게 모조리 옮겨졌습니다. 그 표로 제사장이 손을 얹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 그 짐승을 인정사정 없이 급소를 찔러가지고 버둥거리며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그 죄인의 죄를 없애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이에요. 그러나 구약의 그 제물은요, 염소와 송아지 피예요. 짐승의 피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 염소나 송아지 같은 짐승의 피로 우리 인간의 죄를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건. 그래서 염소나 송아지 피를 뭐라고 부르죠? 예표라고 합니다.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법애로운 피를 예표하는 것이. 실체는 그리스도의 법애로운 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속을 받은 것은 금과 은같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법애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짐승의 피로,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죄를 없애는데 이 짐승의 피로는 안 돼요. 그래서 10장 바로 옆에 10장 4절 다 이 말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지금은 듣기만 하고요. 지금 듣는 순간 성령이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면 더욱 좋아요. 다음에 기도 중에 이 말씀을 잘 봐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눈이 열리고 깨달아지는 순간 제가 체험했던 놀라운 한의와 감격을 맛보며 날마다 찬송하며 달려가며 살게 되는 축복과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 10장 4절 한 목소리로 봅시다. 시작. 구약시대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겠다고 피를 뻗은 짐승이 염소나 송아지 피로 죄를 없이 할 수 있다고요?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 앞뒤 문맥을 보면 제사장들이 날마다 해마다 제물을 받고 제물의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만일 죄를 완전히 한 번의 제사를 없이 할 수 있었다면 한 번 제사를 드렸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제사로는 안 되니까 날마다 해마다 서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행했던 것이다.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12절, 아까 이제 다시 12절로 9장 12절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누구 피로 시작.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당번의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보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그리스도 예수의 피, 이 피로. 예수의 피는요 실체입니다. 그건 하나님이신 분의 피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어느 정도 용서했다고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버렸다. 다시는 그 죄를 가지고 거론할 수 없게끔 죄를 완전히 끝장내버린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게 믿어진 거예요.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약하고 무익한 죄를 어찌하오리까 불쌍히만 여겨주십시오 하고 다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우리 죄에 대해서 다시는 거론할 자가 없게끔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네요. 과거에는 성소에 언제 들어간 거예요? 해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쏟기 위해서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소에 날마다 들어가고 해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해마다 들어가고 날마다 들어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주님이 보혈을 흘려가지고 이 영적인 성소에, 하늘의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심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제거해버린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13절에 14절로 보니 잘 본문을 보세요. 비교했습니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했거든. 구약시대. 그러면 14절은 뭐 하물며 비교할 수 없다니 겁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고 심지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까지 할 수 있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 전제적 변화를 가져온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10장에 가서 보니까요, 10장. 자, 우리 또 한번 봐볼까요?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보십시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제는 염소가 죽을 필요 없어요. 항소가 죽을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죽을 필요 없어요. 나도 죽을 필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 죄를 끝장내버린 겁니다.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맥에서 보니까요, 10장 뒤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보신가요? 17절에 하나님이란 분은요, 세상 법정이 1심, 2심, 3심까지 있지만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정은 마지막 최후의 법정이에요. 거기서 결판 나면은요, 시비 걸 자가 아무도 없어. 17절. 근데 그 법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게 보십시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하나님께서조차 다시는 기억조차 아니하시노라고. 우리 제가 이 말씀이 입에 막 오른 거예요. 따라서 18절, 이런 죄들을 다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없애겠다고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있다고요? 없습니다. 재물이 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믿는 성도는 이제는 제사를 드리는 중에, 왜냐하면 제사가 필요 없으니까 무엇을 하면 되는 거죠?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언제든지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성소에 들어갈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뵐 수 있게 됐어. 그래서 우리는요, 교황이 필요 없어요. 신부가 필요 없어요. 목사들이 필요 없어요. 예수의 전엄하신 성호를 의지하고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즉시 그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외쳤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언제든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보좌 앞에 나가고 성소에 들어가 우리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여 부르짖으면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그때 이 자범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받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달려다녔어요. 아침에도 감사, 점심때도 감사, 저녁 때도 감사.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저 무서운 죄의 멍에가 벗어지는 순간 환인 것입니다. 찬양인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조그만 책 한 권을 썼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매이지 않은 자유인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죄나 죄의 멍에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자유인들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맛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유를 반드시 맛을 봐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듣다가 깨달으면 더 놀라운 일이지만, 그러나 오늘은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은혜를 구하다가 이틀 후에, 사흘 후에, 일주일 후에, 혹은 한 달 후에 이 놀라운 진리를 눈으로 싹 봐버릴 수 있어요. 눈으로 봐져 버리는 거예요. 깨달아져 버리는 거예요.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저녁에 밤잠을 이루지 못해. 너무 감격해, 너무 기뻐가지고 그 수준에서 이제 인간관계도 있고 그 수준에서 증거도 하고 그 한이야 감격을 가지고 사업도 하고 죄와 대적하여 싸우기도 하고 놀라운 사람들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은혜를 받아서 젊은 날 너무나 감격스럽고, 또 주님이 이 복음을 전하라고 저를 부르시는 그 소명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포기하고 제가 신학을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갔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하나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너무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고 역사하시는. 그래 제가 처음에 복음을 깨닫고 다닐 때는요, 비가 와서 우산을 쓰고 나갔다가 우산을 잊어버렸는데 잃어버린 우산까지 찾게 해주시는, 그리고 별일이 다 있다. 제 능력으로는 기억력이 제가 너무 없어가지고 자동차도 신방 가서 놔두고 가버린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날 자동차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동차가 도대체 어디로 갔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날 제가 어디 갔었는지를 쭉 추적을 해봤어요. 새벽 기도를 갔다 와가지고 밥을 먹고 그다음에 신방을 가서 어디로 갔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신방 간 그 아파트 단지 가봤습니다. 그때 제 차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 집사람이 증인이에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지 잃어버린 우산을 다 찾게 하시다니. 근자에도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놀라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게 넘쳤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사역자로 말씀을 복음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증언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종교 사기꾼이잖아요. 종교 사기꾼. 복음도 아닌데 내게 복음이라고 외치는 것은 완전히 사기꾼이지 않겠어요? 오늘 여기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죠. 인간이 이중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첫 번째 문제가 자범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생각 속에 죄, 입술의 말이 죄,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죄요. 진실성의 결여.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 약하고 무익한 종을. 그런데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우리 진홍같이 붉은 죄를 흰눈같이 희게 하여 주신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유와 한이, 감격이 여러분에게 넘쳐 흘러야 돼요. 그래서 일하는 것도 재미요 기쁨이 되는, 그때부터는. 제가 그때 정말 경제적으로는 너무 어려웠거든요. 신학교 가가지고 학비는 어떻게 하며, 책값은 어떻게 하고, 생활비는 어떻게 하고, 버스비는 어떻게 하나. 정말 막막해요. 근데 이것 가지고 막막하다는 생각을 해본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제 증인이시지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을 거다. 과연 어느 날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김중구 목사님이 연락을 해오셨어요. 양구는 세미나리 스텝이다. 연구하고 공부하는 스텝. 그래가지고 신학을 가는데 학비를 드리고 5만 3천 원씩 주시다. 5만 3천 원씩. 그 5만 3천이 제법 큰 돈이었어요. 그리고 그 대학교 때 그 덕수궁 돌담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히브리어 단어집을 내고 그것을 암송하는데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버스에 딱 타면은 항상 자리가 빈 자리에 가서 제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기도해, 하나님 누군가 이 자리에 앉혀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저 자석에 끌려오던 사람이 빈자리 놔두고 제 옆자리에서 앉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야, 복음을 전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체 없이 말을 꺼내고 어디까지 가시죠? 그럼 뭐 어디까지 가나? 그래요. 저는 어디까지 갑니다. 반갑습니다. 생면부지의 사람한테 접근해서 이 얘기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행리로 복음을 전하고 결심 기도까지 시키고, 심지어 버스 기다리고 정류장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한테까지 제가 접근해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제가 중앙대학교는 월요일 날마다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중앙대학교 허목사님이라면 교목인데, 그분이 저를 앞에 앉혀놓고 위협을 하더라고요. 이 캠퍼스에서는 절대 전도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캠퍼스에서 발견한 대로 학교 당국이 얘기해서 저를 쫓아내겠다. 아니, 미션 스쿨이 복음을 전하라고 해도 모자랄 텐데, 그분이 복음이 전혀 없는 분이요. 저를 처음 만났는데 아내하고 사모님하고 이혼한 얘기를 꺼내고. 그래서 이런 분이 다 목사님이구나. 근데 그게 최재선 박사라고요. 농업개발은 원장인데 미국 가서 박사학위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 최 박사님의 믿음이 보통 좋은 분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허 목사님과의 만남을 마치고 나왔는데 이제 저녁이 됐어요. 식사 시간. 생면부지의 사람, 그날 저도 최 박사님 처음 만났거든요. 최 박사님이 제가 기도 중에 진짜 복음을 제대로 전할 증인을 제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저녁 식사나 같이 하자고. 그래서 흑석동에 그 중앙대학교 앞에 가면 골목에 근사한 중국집이 있었어요. 근데 내 생애에 중국 요리를 그렇게 많이 시켜놓고 막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계가 있는데 그거 다 먹겠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저를 향한 그분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중앙대학 복음화를 제 몸을 던져서 월요일날 종일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결심시키고 바로 도서관 앞에 가니까 의자에 앉아있느라고 조금 있으면 애들이 다 나와요. 쉬러, 잠시 쉬러. 혹은 담배 피우러도 나오고. 다 복음을 전해서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월 5일날 제가 중앙대학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5월 5일날 어린이날 그때 쉬어가지고 중앙대학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하늘산 기도원에 우리가 수양회를 하러 갔어요. 그때 96명이거든요. 96명. 할렐루야. 하나님이 놀라우시면 열매를 그렇게 많이 맺게요. 우리 중앙대학에서요.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중앙대학 잔디 광장에서 지금은 병원이 되고 없어졌습니다. 그 광장에서 막 부흥회를 열고 그리고 따로 독립적으로 이동해가지고 수양회를 개최하고 그래서 최재선 박사 그분은요 선한 교회라고 중앙대학 앞에다가 교회를 제가 얼마 전에 연락해 보니까 지금도 선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차원에서 제가 학업을 닦고 공부를 했는데 제가 늘 얘기하죠. 젊은 애들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온 애들이 저를 못 따라왔어요. 성적이 있어서. 제가 앞섰습니다. 히브리어, 히라버, 교회사 제가 항상 앞섰어요. 그러니까 같이 신학을 다녔던 동지들이요. 저를 다 기억하고 굉장히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 저한테 형님 하다 내중에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나이를 맞춰보니까 내가 한 살 더 많은 거예요. 그때 아니 형님인 줄 알았더니 나보다 한 살밖에 더 안 먹었다고. 우리 총신대 부총장제는 김정호 박사, 대구에 가 있는 권성수 교수, 또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 정말 그때 신앙의 동지들 같이 공부하는 그룹이었거든요. 그룹이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정확히 온전한 구원을 받고 모든 멍에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고 사명감 때문에 기쁨을 느끼게 감사함으로 집중력 있게 공부를 했더니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요. 오랜 기간 동안 군대 가가지고 제가 특공훈련장 가서도 승리했어요. 특공훈련장이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마 최악의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승리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훈련 받다가 10분간 휴식 시간이 되면 훈련병들이 제 옆으로 막 오는 거예요.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상하게 듣고 있으면 좋으니까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군정사병도 아닌데 제가 첫 휴가 나와서 들어가니까 우리 내무반에 거참들이 불러가지고 야 너는 이제 군종이 됐다고. 저도 없는데 사단장이요 군종 특명을 내려 제가 군종사병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갈 사람들 전부 인솔해서 가는 거예요. 민간인 교회, 부대 내 교회가 없어요. 민간인 교회로 인솔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웠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확실히 승리를 했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 문제가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진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고 죄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 속에 죄가 들어오고 어느 날 갑자기 입에 죄가 들어오고 그래 이게 큰일 났구나.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데도요. 그게 아니에요. 또 죄를 짓고 또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뭐 큰 죄나 큰 악은 아니지만은 양심의 그 민감성 때문에 적은 죄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지나간 또 하나님께 엄청나게 회개했거든요. 그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셨는데 제가 어찌하여 그 기회를 놓쳤습니까? 그 회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를 짓고 이렇게 성경적인 기준으로 제가 악을 행하고 그런 가운데 두 번째 인간이 직면한 이중적 문제, 두 번째 문제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쓰인스, 자범죄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죄는 뭐겠죠?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하는데도 죄를 짓고만은 나. 아까 로마서 7장에 보셨죠?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고. 그것이 저의 고백이 된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규가 터지는 거예요. 그 내가 문제인 거예요. 이제 그 이 씬을 어떻게 해결을 보느냐는 것을 다음 주일에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오늘은 씬스, 자범죄. 여러분의 지은 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적인 분들이 됐어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아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속량하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으시고 죄로부터 자유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근래에는 양심이 화인마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죄는 심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죄의 실제를 부인하는 사람들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우리가 지은 자범죄,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현장에서 지은 온갖 죄들 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음으로 종들은 이제 죄로부터 자유를 얻으며 진눈같이 붉은 죄가 흰눈같이 헤어졌음을 확실히 믿고 환희의 찬가를 부르고 우리의 믿음이 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환희와 감격을 가지고 학업도 닦고 사업도 하고 인간관계도 맺어 이 어지럽고 폐역한 시대를 뒤집어 엎고 이 혼탁한 세상을 역류시키는 하나님의 종들로 존재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특성하겠습니다.